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책임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근데 정작 책임이라고 하는 건 뭘까?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할 겁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신실하게 하는 사람을 저 사람은 참 책임적인 사람이다. 근데 보다 좀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책임이라고 하는 건 반응에서부터 옵니다. 반응.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리스판스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걸 성경은 책임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 흔히 세상에서 저 사람 리스판시빌리티가 있다 그러면 어떤 아블러게이션, 어떤 의무감이 강하고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충성을 하고 뭐 이제 그런 분들을 흔히 우리가 책임적인 신앙인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보다도 근원적으로 책임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응답, 어떤 리스판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런데 왜 성경은 책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느냐 하면 책임이 떠나면 사람은 인격을 갖지 못합니다. 흔히 세상에서는 저 사람 참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 뭐 선한 일을 하고 남을 잘 도와주면 참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바른 태도와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 바른 응답과 태도를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인격적인 자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인격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인격이 아니라 세 사람이 자랑하는 저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바른 태도와 그리고 인격성으로 회복이 돼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인 분으로 만나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고백하면서도 뭐 조금 어려운 일이 오거나 조금 힘든 일이 오면 전부 다 우리가 미신적으로 생각해버리는 경향을 갖게 됩니다.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뿌리 깊은 기복신앙이죠. 우리에게는 하늘님이랄지 어떤 신에 대해서 옥황상제에 대해서 그런 문화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다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인격적인 분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죠. 그렇게 되려면 나 역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책임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오늘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이 가장 바람직한 책임적인 태도, 인격적인 태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젊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불안했겠어요. 성경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는 두 번 다시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했다. 이 말이 뭐예요? 인격이에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인격이잖아요. 그 사람이 쓰는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의 영적 상태나 인격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참 돌팔이 같은 사람이로구나. 저 사람이 참 경망스러운 사람이로구나. 아니면 저 사람이 참 인격적으로 책임적인 사람이로구나. 그 사람이 쓰는 언어로 보면 금방 알아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했다.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를 사랑합니다.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고 장차 되어질 하나님의 뜻을 다 가르쳐 주셨는데 여호수아는 그만한 믿음도 없고 그만한 인격도 없고 그만한 경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힘이 떨겠죠. 근데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삶의 축복의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좌로도 가지 마라. 우로도 가지 마라. 너가 앞으로 이 모세를 이어서 광야의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생활을 할 때 항상 좌로 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다. 그런가 하면 항상 우로 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올 거다. 이거 너무 지나치면 오늘 성경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악한 영이 됩니다. 악한 영이라고 하는 건 우리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영들이죠. 그쪽으로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의 말, 세상적인 생각, 우로 가자, 좌로 가자 이런 말 듣지 마라.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책을 끼고 살아라. 그리고 그걸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대로 실행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생명의 삶으로 인도할 거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축복 때문에 여러분들 집에서 늘 제가 집에서 성경을 읽어라.
그 말씀 붙들고 매일 성경 일과를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거 여러분 하게 되면 뭐 한 시간도 안 갈 겁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시간을 가져서 늘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얼마나 오늘 우리 주변에 좌라고 하는 사람들, 우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글로 가지 마라.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계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도록 애를 써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사는 사회는 모든 것들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게 쉽습니다. 그게 쉽고 명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개한 사회일수록 이분법적 사고가 강합니다. 너는 진보, 나는 보수. 이게 굉장히 미개한 사회들이죠. 선진화된 사회일수록 사람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전혀 엉터리 논법이죠. 제 같은 경우를 보면 저는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아마 왕보실 거예요. 내 뜻대로 안 살겠다. 하나님 말씀 가리키는 대로 난 살아가겠다. 그런 점에서 저는 뭐 보수적인 사람이다. 보수다 해도 저는 뭐 기뻐할 겁니다. 신령한 기쁨이 내 안에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상당히 합리적일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 제가 대단히 진보적일 겁니다. 사람의 삶을 넌 진보다, 너는 보수다 이렇게 이분화시키는 거. 좀 어려운 말로는 이 사회학에서는 binary opposition이라고 말합니다. 이항이 대립으로 만들어가지고 선동하고 조작하기에 제일 쉬운 게 좌파, 우파 이렇게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인데 성경은 이거를 단죄합니다. 좌로 가지 마라.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저 좌파지, 저 사람 오른쪽으로 삐딱하니까 우파지 이렇게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은혜 이걸 나누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때로는 자기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내가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살아갈까?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살아갈까? 이게 중요한 거죠.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분 신에라라고 하는 연기자를 알 거예요. 차인표 씨 부인이라고 그러는데 남편이 차인표 씨라고 그러는데 아주 모범적인 기독교인인데 최근에 이 산호세에 오셔가지고 간증, 신앙 간증을 하는 걸 제가 아주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이분은 간증 시간에 이런 말을 해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할 때마다 자기는 너무 부러웠대요. 자기는 전혀 못 들었대요. 신앙생활 하면서. 남편은 항상 자기를 만나면 모태신앙이라 그러면서 자랑을 하고 자기는 중학교 때 교회를 다녔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기 남편을 볼 때마다 원망과 불평이 많았대요. 어떻게 이제 모태신앙이 저렇게 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나. 항상 이 불평과 원망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진짜 하나님 음성을 들었대요. 선배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 대화 가운데 생생한 말씀이 너나 잘하지. 그걸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한다. 너 남편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하지 마라. 너보다는 낫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참 사모합니다. 간구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한마디 말씀만 해주시면 너의 미래가 이럴 거야. 너의 가정이 이럴 거야. 앞으로 너 삶이 이렇게 복되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시면 정말 살 것 같은데 그 보통 그런 말씀 잘 못 듣잖아요. 우리가 사모하지만.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주시나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만나기 시작하면 중요한 게 인간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을 말해요. 하나님의 인격은 약속으로 나타납니다. 저 사람의 인격의 성숙도가 어디에 있는가? 약속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에서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약속하지 말라 그럽니다. 너희들은 약속 지키지 못한다. 왜 그럴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의 기도, 서원 기도에서 이것만 해주면 내가 뭐 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래요.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아가지고 쩔뚝발이 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약속 못 지킵니다. 나는 지키고 싶은데 때로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정말로 내 마음은 원이어서 약속 지키고 싶은데 이게 상황이 안 되면 약속 못 지키죠.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황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상황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내가 약속 지킨다 그러지만은 약속 못 지킵니다. 성경은 그거를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상황을 다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도 얻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깊어지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이 말은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오시게 되면 나는 두렵거나 좌절을 하고 어떤 조그만 일에 넘어지고, 그래서 일종의 이거를 사도 바울은 죄의 종살이라고 말하죠. bondage.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evil 스피릿이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종살이가 돼버립니다. 난 참 건강한 사람이야. 난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인도하실 거야.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신령하게 나를 은혜로 채워주실 거야. 성령의 생각으로 나를 끊임없이 다스려 줄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근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어려운 일 부딪히고 좀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이게 좌절하고 빠지다가 보면은 반디지, 악한 세력, 악한 영이라고 하는 건 오늘 우리 성경 시간에도 배웠습니다만 영어로 디몬으로 번역이 되는데 사탄이 아니에요. 이 데블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없애버렸다 그래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블 스피릿이라고 하는 건 와서 악영향을 주죠. 이게 지나치다가 보면은 종살이를 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지만 전혀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장소가 이곳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이게 뭐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음성 듣기를 사모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위트니스, 증언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강한 말이죠.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법정에 가가지고 아무런 염려하지 마. 성령이 그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뭐 우리 시네라 씨처럼 너나 잘하세요 뭐 이런 음성을 들어도 좋습니다만은 그다음부터 자기는 남편을 정죄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것도 좋은 겁니다만은 하나님이 1차적으로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하시는 음성은 항상 새롭게 여러분들의 영을 열어놓고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의 영과 더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야. 너에게 예비된 축복이 너가 생각하지 못하는 정도로 엄청나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5년 동안 여기 와서 목회하면서 이제 6년이 돼갑니다만 항상 이 음성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갈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와서 이 음성 듣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세상을 뒤바꿔 놓고 우리들의 인생을 뒤바꿔 놓습니다. 항상 새로운 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우리가 염려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하는 겁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속에서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라면 당연히 여러분들의 삶도 환난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의 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 신경 쓰지 마라. 그리스도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너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기는 삶으로 가져가게 할 거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항상 소망과 더불어 짝을 이룹니다. 내가 좋은 믿음이라면 좌절하는 믿음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거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되어질 것의 미래적인 믿음의 표현, 믿음의 미래적인 표현이 소망이라고 하죠. 나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이 나를 소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하나님이 계획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인도해 나갈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열리고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빛으로 나를 조명해 주기 시작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영접이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영적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키길 원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지 않아서는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성경은 항상 새로움으로 와요. 내가 모르는 게 너무나 태반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적 각성을 일으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음성을 듣기 위해서라도 이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설교 시간이에요. 설교는 제가 오랫동안 합니다만은 여러분 딱 한두 마디 듣습니다. 그것을 레마라 그래요. 레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한 말씀을 가지고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각각의 심령 속에 하나인 것으로 역사하게 합니다. 설교에서는 레마 한마디를 듣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주는구나. 이거 여러분 소중하게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을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더불어 능력을 주시고 강건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내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배우게 되면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매이지 않게 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 진리가 나에게 자유로우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인 존재가 된다 또는 인격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자유가 있어야 그렇잖아요. 우리 강아지는 무슨 책임도 지지 못하고 도덕도 없고 뭐 무슨 인격이 없잖아요. 자유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돌아다니는 정도의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오게 되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뭐 거룩이 뭔가 뭐 형식적으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로움을 가지는가. 죄로부터 자유가 된 사람들이고 잘못된 율법주의로부터 잘못된 기복사상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죠. 이 자유한 사람들이 인격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자기 책임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자유를 여러분들에게 선물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을 두 가지 정도로 말하는데 하나는 이런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책임적인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책임적인 존재였으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참 아름답고 먹고 싶어서 먹었습니다. 이랬으면 되는 겁니다. 이걸 뱀에게 책임 전가합니다. 그리고 나는 잘못 없다. 이거 우깁니다. 이게 좀 더 지나가면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부모 때문이고 남편 때문이고 자식 때문이고 뭐 다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지만 이게 사회적인 사상으로 옮겨지기 시작하면 예배에서 우리 4장 5장에 보게 특히 5장에 보게 되면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Power and Principalities 이거 사조거든요. 허탄한 사상들인데 이거 여러분 먹히게 되면은 아주 위험해집니다. 우리 사회학 이론에 그 Dependent Theory라 그래서 종속 이론이라고 있어요. 저는 오랫동안 종속 이론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앤더 프랑크라고 하는 시카고 대학의 경제사회학자가 이 사상을 60년대에 이제 해서 뭐 세계적인 좌파 운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람이죠. 이 사람 이론 간단합니다. 라틴 아메리카가 왜 이렇게 못 사는가? 다 미국 때문이야. 끝입니다. 우리 라틴 아메리카 경제적으로 엉망진창이 된 거는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미국 놈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리 잘못 아무것도 없어. 이게 엄청난 영향을 라틴 아메리카 이제 혁명가들에게 정치론가들에게 미치죠. 우리 뭐 식민지 지배를 당했으니까 뭐 열심히 용쓰고 살아봐야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없잖아. 이렇게 되면 여러분 세상 설명하기 참 쉬워집니다. 넌 진보야, 난 좌파야. 라틴 아메리카 지지하면 저 사람은 진보적인 사람이고 미국을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뭐 제국주의자고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까? 2차 세계대전에서 망해버린 일본이 부강해졌어요. 목택동이 혁명으로 중국이 완전히 거덜났는데 지금은 미국하고 지금 미국, 중국 무역전쟁 한다고 지금 난리칠 정도입니다. 싱가포르, 대만, 대한민국, 뭐 OECD 국가에서 대단한 실력을 발휘합니다. 이 사람들은 종속 이론에 따르면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래서 이 종속 이론의 아버지인 앤더 프랑크가 죽기 전에 자기 이론 틀렸다고 수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이론이라고 하는 건 틀립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앤더 프랭크를 참 존경합니다. 그 사람의 종속이론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학자로서의 자기 태도입니다. 아니, 틀렸다, 내 잘못 생각했다. 이 정도는 회개하는 자세가 있거든요, 학자들에게. 오늘 최근에 이제 베네수엘라 쿠데타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차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육군 중령 출신이죠. 쿠데타 일으켰다가 감옥에 가기도 하고, 자기는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선봉한다고 하면서 혁명을 일으켜서 오랫동안 대통령에 앉았습니다. 물론 이분이 베네수엘라에서 엄청난 석유와 이거를 가지고 처음에 많은 개혁을 한 건 사실입니다. 문명을 퇴치하고. 근데 이분은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경제에 무식했죠. 경제는 여러분 법칙이요, 객관적인 법칙이에요. 내 생각대로 되는 심리주의가 아닙니다. 경제라고 하는 건 모든 사회적인 관계들이 유기적으로 엮여져 있어가지고 이 경제에는 정치도 들어와 있고 문화가 들어와 있고 인간의 도덕이 들어와 있고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사람이 심리주의적으로 누가 정권을 잡았다 그래서 경제를 바꾸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서 21세기 사회주의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또 허풍도 좀 센 사람이죠. 처음에는 정의를 위해서 일한다고 좋아했지만 점점 그는 독재자가 되었고 가장 많은 원유를 국유화해가지고 공짜 정책을 씁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공짜로 계속 사람들에게 다 국유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부자입니다. 그거로 전부 다 공짜 무상분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저도 그러죠. 공짜 나오면 일하고 싶겠습니까? 맨날 공짜로 그냥 뭐 무상교육 뭐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그 측근들이 부패하기 시작하고요. 석유 몽땅 다 팔아먹기 시작하고요. 이 사람 말년에는 어마어마한 데모대들이 이제 저항을 하기 시작했는데 암으로 죽고 난 다음에 그 후계자가 지금 이걸 계속 이어가다가 지금 이 난리가 거덜나는 겁니다. 세상은 진보적인 사람만 사는 것도 아니고 보수적인 사람만 사는 것들이 아니에요. 서로 인정해주고 사는 게 좋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제가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도 틀리면 사탄이다 이런 말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 죽음을 이겼다 그러잖아요. 없애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잘못된 풍조, 잘못된 사상 이런 데 미혹당하게 되면 여러분 큰일 나요. 지금 마두로라고 하는 사람이 차베스 정책을 이어가지만 지금 시민들 쓰레기통 뒤지고요. 불쌍하기 짝이 없죠. 그렇게 잘 살던 라틴 아메리카의 원유 최고의 부유했던 국가가 지금 여러분 쓰레기통 뒤지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 차베스의 글을 읽어보면 더 기가 막힌 건 자기는 이 가톨릭의 해방신학자의 신봉자다. 뭐 그것까지 괜찮습니다. 그래 놓고는 하는 이야기가 자기 독재 정치 이거를 합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난 예수님이 왜 거기 종속이론에 갖다 붙이는지, 그 왜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 독재 정치에다가 갖다 붙이는지 이쯤 되면 정체가도 해결을 못하죠. 저는 차베스가 말년에 얘가 참 무식한 육군 중령 출신이어서 공부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내 딴에는 사회정의를 위해서 참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밖에 안 나왔으니까 참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보다 더 많은 민주주의야. 이렇게 말했으면 저는 그 사람을 참 존경했을 거예요. 책임 전가입니다. 나는 절대로 잘못한 게 없다. 내가 실패한 것은 다 누구 때문에? 미국 사람들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죄를 짓고 책임 전가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책임적인 사람으로 서라. 인격적인 사람으로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복된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계약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품이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하고 각각 개개인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 다윗과 한 약속, 그리스도가 축복한 모든 사도들과의 언약과 약속들은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나를 위한 언약이라고 믿고 신앙생활에 들어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빗나가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좀 살아가 볼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약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나는 얼마나 이 하나님의 약속을 책임적으로, 인격적으로 지키면서 살아갔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의 약속을 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심입니다. 약속이에요. 우리를 위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항상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오실 때 항상 새로움으로 옵니다. 성령은 여러분 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잖아요. 말씀을 읽기도 하고 기도할 때 또는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이 감동이 되기도 하는데 그 감동되어지는 그 레마의 체험이 항상 새롭지 않나요? 제가 똑같은 말을 수십 번 반복을 해도 여러분들이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성령이 나에게 증언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 말씀이 항상 새롭지 않은가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들고 책임적으로 만들고 그게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성령의 부어주심이 오늘 교회로 이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언약을 통해서 예레미야와의 새 언약을 통해서 오늘 교회 안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과 축복으로 인도하는가. 이게 여러분 신앙의 문법이에요. 신앙의 기초예요. 우리가 어떤 언어를 배우려고 해도 기본적인 문법은 좀 배워야 되잖아요. 이 신앙의 여러분 문법이 약하면 신앙 안에 우리는 견고하게 서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경험하거나 기쁜 일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믿음 안에 터를 잡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항상 살아계시고 이 하나님의 약속과 신앙의 문법에 기본적으로 충실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로움으로 항상 여러분들의 인생과 이 교회를 인도해 나가는 겁니다. 특별히 늘 성령을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각성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강건한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인생에 그리고 이 교회에 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신앙의 기초와 문법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약속의 파트너로 오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지도 못하고 설령 듣더라도 그 능력에 책임적으로 인격적으로 신실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그 약속으로부터 빗나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셔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묘하게 쓰임을 받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